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선교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선교사 신앙.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불신자였습니다. 그 불신자에서 예수님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을 때 우리가 불신자였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고 부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불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우리는 신자가 됐어요. 신자가 되면 하나님을 오늘 침례받은 오늘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이젠 개인의 구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고 오늘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정말 오늘 침례받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우리 주님 곧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여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기쁘시죠? 예, 정말 한 영혼도 정말 구원받는 것도 기쁜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그런 사람 뭐라 하냐면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으로 열심히 교회에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깊이 하게 돼 있어요. 1년, 2년, 5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집사의 직분을 줘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면 장로의 직분을 줍니다. 그는 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직분이에요. 또 목사도 그렇게 안수를 받고 다 봉사의 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직분자지만 교회 바로 나가면 누가 우리를 어느 태교인교회 집사요, 장로요, 목사인지를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또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이임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선교사가. 이 선교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위대한 사명. 오늘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사역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정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는데 제일 많이 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순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병자들 고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파송하신 선교사예요. 침례요한처럼 예수님은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떠나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의료봉사 25쪽에 보면 주 예수는 위대한 치료 봉사자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위대한 의사로서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고친 사람이 의사예요. 한 집안에서 의사 한 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 의사도 몸이 아플 수 있나요? 의사도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지낼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사의, 이 의료 선교사의 준말이 의사예요. 의사는 몸만 고치지만 마음을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보다 더 큰 의사, 가장 크신 의원 되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신 분을 알면 그분이 뭐 할까요? 환자를 치료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것이고 수술할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의사는 자기 의술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시술을 하고 병을 고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의료 선교사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합니다. 의료봉사 20쪽에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모본 자 위대한 의료 선교사로 서 계신다. 이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위한 모본이다. 예수님 우리 앞에 지금 어떤 분으로 서 계신다고요? 의료 선교사로 서 계신다. 오늘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여러분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여기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또한 병자를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 병을 고치는 일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늘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정원 6권 379쪽에는 복음 전도 사업과 의료 전도 사업은 병행돼야 된다. 열심히 있고 철저한 계획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천국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복음 그 자체이세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 하이 부인은 그가 호주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는 가정에서 아픈 자들을 모아놓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며 케어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한결같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가면 권능이 임하여 병을 고치시는 이적이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임할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하게 돼요. 이번에도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저희들이 봉사하면서 늘 봉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여러분, 성령이 오늘 나에게 꼭 임해야 될까요? 성령은 각자에게도 임하고 무리에게도 오늘 이 교회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역을 마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치료봉사 102쪽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진실한 제자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다. 모든 진실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해외 선교사에게나 국내 선교사에게 있어서 남녀를 막론한 모든 선교사가 병든 자들에게 봉사를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더욱 쉽게 접근하고 그들 자신의 유용성을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고통을 없애주고 질병을 제해주는 간단한 치료법을 알아야 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정원 7권에도 모든 교인들은 의료 선교 사업을 담당해야 될 시대를 맞이했고, 우리 신자들이 의료 선교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료봉사 131쪽에도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룩한 일이다. 재작년에 우리 태교인교회 심우하셨던 우리 이승동 목사님이 합회장님으로 선임이 되셨어요. 그리고 같은 팀으로 정말 부족한 이 사람이 이 보건복지부 이 책임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만 이렇게 선교 왔는데 왜 이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룰 성자에다가 따곤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고 살아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될 하나님 일을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느 교회 가든지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2달 동안 기도하다가 성경을 다 보고 예언의 신을 보다가 선교봉사, 치료봉사, 구호봉사, 의료봉사 쭉 보다가 아하, 봉사가 중요하구나. 자전거 2바퀴가 있듯이 선교와 이 봉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구나. 바로 이 봉사가 선교의 동력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오른팔인 복음 오른팔인 치료봉사와 오른손이 할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구호봉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 의료봉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의료 선교사로 만들어서 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여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드 윌슨 우리 대총회장님이 이번 부가태지에 선교대에 오셨어요. 이분이 다시 재임되면서 20년까지 재림교회 선교사업 제 12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두 번째가 통합적인 선교사역인데 그 핵심은 모든 교회마다
정말 건강센터를 만들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위의 아픈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봉사하는 선교사로 만들어야 된다. 이분의 요지가 그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시대 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라고 그렇게 역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셔야 될까요? 오셔야 합니다. 곧 오셔야 합니다. 지금 급변하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저 북녘 땅이 지금 카톨릭이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고 정말 이 김정은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핵교육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인도에서 얼마 전에 쓰나미와 지진이 일어난 그 사건을 보세요. 세계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정말 난리와 정말 사고가 얼마나 끊이지 않는지, 그런 와중에도 평화를 외치고 저 북녘 땅에, 칠흑 같은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참된 선교사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여러분, 어린이 선교사 CMM 아세요? AMM 학생 선교사, 또 천명 선교사 혹시 아세요? 그 다음에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 선교사, 여러분 MMM이라고 3M이라고 의료 선교사 운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대지의 선교회 대회 때 의료 선교사에서 제가 이렇게 전체 보고하면서 정말 목요일과 금요일 날 부수 활동을 오후에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틀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맛만 보여줬는데 85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60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참여하신 분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천명 선교사 운동, 우리 이재령 목사님이 이 운동을 해서 지금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1년 이상 드리는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 히지엔드 운동, 아마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배지를 히지엔드 선교사 신 것 같아요.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심정과 손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문서를 전하고. 근데 여러분, 그리고 PMM 선교사 아시죠?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자신의 생애를 다시 한번 이 부가테네지에 그 나라에 가서 1년 훈련 받고 5년을 하나님께 드리는 PMM 선교사 운동.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주변에 아픈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픈 자들은 싸매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주머니에서 정말 도와주고, 그게 의료 선교사예요. 여러분, 1844년에 일리안 밀러를 통해서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들이 초교파적으로 다 일어나서 그 재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물론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대실망으로 끝났지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운동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 성경이, 예언의 신에 나오는 성경이 뭘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사야 58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제가 정리하면서 그거는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의료 선교 사업. 이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하고 아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리해서 보니까, 아하,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에게 주어지는 세천사 기별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안식일이 무너졌다, 안식일이 회복하는 안식일 회복 운동이고, 그리고 늦은 비 성령 운동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재림 운동이더라고요. 재림 운동이에요.
여러분, 의료 선교사 운동은 마지막 재림 운동입니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내 가정에서, 내가 근무하는 직장,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서 이 교회 교인이 됐어요. 제가 저기 대학로 그 해화동 노타리가 있는데 동성고등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근데 그 한 친구가 다가와가지고 오늘의 신앙을 이렇게 5권을 줬어요. 그걸 다 읽고 2학기에 계약을 했는데 이 친구가 토요일 날, 야 친구야 오늘 좋은 데 있는데 좀 따라가자. 어딘데? 따라오면 와봐. 따라가 봤더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지금 서울 북북교회예요. 예전에는 삼양동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 간판이 이렇게 아치형이 있었는데 너무 길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나는 천주교회인 줄 알고 몰랐습니다. 뭐 그냥 이름 듣기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회, 뭐 성결교회 이 정도는 그냥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야 이름도 너무 길고 교회 들어가 봤더니 뭐 10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사랑하는 친구냐고. 그랬더니 예, 자네 꿈이 뭔가.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종욱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큰 꿈은 없지만 제가 신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좀 알아야지. 그래서 진리가 성경에 나왔는데 그걸 한번 배우고 싶는가? 예. 그래서 3개월 약속을 하고 토요일 날은 친구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성당 가서 미사 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 비교해 봤는데 진리에 제가 굴복하고 이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목사의 꿈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역을 해오면서 오늘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목사지만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야말로 제 목회의 가장 큰 소신이고 이거의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아마 목회 그만뒀을 것 같아요. 뭐 돈 얼마나 받습니까? 물론 정말 충분하게 먹고 살아갈 정도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아마 세상적으로 직장 생활하면 더 벌 거예요. 내가 이 목회하면서 뭐 세상의 명예를 얻겠습니까? 그런데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비록 합회에 있지만 정말 일선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회를 요청하면 다른 일을 만사 제쳐두고 합회의 일은 제가 밤을 새서라도 하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요청하면 그 일을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의료 선교사 운동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세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료봉사 24쪽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된 우리들을 당신의 의료 선교사로 보내신다. 이 높고 거룩한 사명을 성취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예요. 남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세천사 기별을 가진 백성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란한 가정이었던 한 목사님. 그런데 결혼하여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다른 아이들을 입양해서 두 딸을 키우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두 교회를 부목사로 목회하다가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저 브라질 교회로 선교사로 떠났던 지영배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지영배 목사가 금년 1월에 정말 이 브라질 뉴스타트 한인교회를 섬기다가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던 중에 원치 않는 이 모기에 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 된 줄 알았는데 결국은 회복이 되지 못하고 부모와 가족들,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이 친구는 아마 저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니까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를 많이 전도하고 제가 장례식 일정 가운데 정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참 성실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시간을 구애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간 곳은 저 남미 브라질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브라질이 여러분 아시죠? 예수의 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 가면 다 부처님 상만 해놨는데 예수의 상이 있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 브라질은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교회가 개척한 게 아니라 합회가 몇 년 만에 하나씩 개척이 된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고 결국은 한국에 다시 와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그가 인천공항에 왔을 때 우리 합회 인부장들이 다 가서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일정 내내 이렇게 같이 정말 있으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정말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지영배 목사의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친구는 끝까지 놓지 않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복음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젊은 목사예요. 48밖에 되지 않아요. 그가 한인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장례식을 다 치르고 이제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을 텐데 두 어린아이 손잡고 남편이 하지 못하는 그 사역을 더 하고자 브라질로 다시 갔어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두 선교사가 나오는데 목회자처럼 오직 이 일에 전념하는 전문 사역 선교사가 있고 정말 평신도 자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전도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평신도 전도사 대표가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정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확산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갔던 이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교회 신실한 집사였던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병자들이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평신도 선교사이셨어요. 그는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고 순교를 했습니다. 어쩌면 집사 빌립이 아니라 그 앞에 선교사 빌립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개 앞에 여러분 마지막 재림묘원 가면 목사 누구누구, 집사 장로 누구누구 나온 것보다 저는 그 이름 앞에 성도, 저는 더 중요한 말은 선교사 누구라는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는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목을 내놓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목사가 아닐까요? 저는 전도사는 시절에는 전도사는 전도의 도사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능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사명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칭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정말 우리 모든 분들까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은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자신의 생명을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갖고 나의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대경교회 성도님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대한 선교사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